한 바가지 물을 말입니다. 아니 강물이 붙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강물이 불어날까요? 조금 전까지 완만하게 흐르던 강물이 급류로 변해서 거침없이 흐를까요? 아무런 흔적이나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표 아래 내려가서 지표 아래 웅크리고 있던 그 청량감 높은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바가지 물이지만 어디에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떤 물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흐르는 강물에 부어져서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는 가치 없는 그런 한 바가지 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펌프에 부어져서 지하로 내려가서 웅크리고 있던 그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질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흐르는 강물에 부어져서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는 그런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 펌프에 부어져서 지하로 내려가서 웅크리고 있던 그 청량감 높은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그 동력 같은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무리 그런 마음이 갈급하고 소망 지수가 타고나다 할지라도 마중물 같은 삶을 사는 데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마중물 같은 삶을 살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소망 지수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 바가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 바가지를 쥐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바가지의 가치와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바가지의 물을 누가 잡고 있느냐, 어디에 붓느냐, 그의 선택에 따라서 물의 가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 바가지 물이라면 그 누구도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는 흐르는 강물에 부어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펌프에 부어져서 지표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지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바가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소망에 따라서 가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잡혀야 하는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야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치와 운명이 우리 목전에 우리가 원하는 분량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간다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 날이 분명히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딘 농기구가 있습니다. 대장간에 가서
다시 연마해야 될 그런 무딘 농기구지만 노련한 농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경작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초보 농사꾼은 힘들어서 농기구도 버리고 경작도 버리겠지만 노련한 농사꾼은 그 무딘 농기구를 잘 활용해서 경작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 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다면 펑펑에 부어지든 흐르는 강물에 부어지든 가치와 운명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르는 강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면 그 강물에 우리가 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적을 좋아합니다.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말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한 바가지 물같이 가치 없이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펌프에 부어져서 지표 아래 내려가서 지하에 웅크리는 그 물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마중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것만이 가치 있는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바가지 물에 비유해서 강물에 부었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흐르는 강물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안배받든 어떻게 쓰임받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열매를 가정할 때 펌프에 부어준 한 바가지 물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에 부어져서 자치 없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는 것, 그거 역시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실망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보탬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합류하고 동참했다면 그 이상의 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펌프에 부어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자기 업입니다. 이 한 바가지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붙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부어진 곳에서 감사하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참 요즘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한 저의 인생과 사역과 삶이 강물에 부어졌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펌프에 부어져서 지표에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농촌에 붙든 도시에 붙든 해외 선교에 붙든 병원 사이에 붙든 어디에 붙든 부어진 장소에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변하고 운명이 변함을 증거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한 바가지 물 같은 인생을 펑펑히 부어달라고. 그래서 멋지게 살다가 가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의를 위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 자기 의예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 부어졌다고 비가 나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흐르는 강물이 역사를 흘러간 하나님의 진행하신 일이라면 그 보탬이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기를 실컷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늙어서 자책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 물의 가치와 운명은 그 바가지를 쥐고 있는 자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중요한 사실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길가에 버리지 않았던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에 부어짐으로 형체조차 없이 소멸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꺼려했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폼나게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한 바가지 물을 하나님이 붓는 장소에서 감수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이 변하고 가치가 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저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 헛살았다 그래요. 나는 목회에서 열매 맺은 게 없다고 자책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 그리고 어디서 목회했든지 일생을 헌신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열매 맺은 것입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 어떤 선교사가 가서 한 30년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보고하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했느냐 물어보았더니 식모 한 사람 세대 주고 왔어요. 30년간 교단에서 국가 이제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 명 열매가 없죠. 놀다 왔나? 그렇게 배환영을 받았습니다만 그 한 명의 신고로 말미암아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되면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가 얼마나 지금 활발합니까? 당사자 역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교도보를 넣는 일이 결코 30년 걸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체류하는 것조차도 그 이슬람의 그 나라에서 체류하는 것조차도 강물에 부은 한 바가지 물과 같은 거죠. 그 30년을 감수하는 것 당사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열매가 인도네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고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자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한 것 자체가 한 바가지 물이 강물에 부으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배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거대한 꿈,
하나님께서 뭐 해보겠다는 그 거대한 꿈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에 부어져서 지하에 있는 물을 확 끌어올려서 사람들께 모델이 되고 찬사를 받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도대체 인도네시아 30년간 뭐 했어? 식무한 사람 세워주고 왔다고 강물에 부어진 물과 같이 소멸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합류하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낙담을 극복하고 자책을 극복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충성하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성량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 맺은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조경태하는 것을 보게 돼서 물론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간다. 그건 저는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종료하지 않고 생명 다한 그날까지 진행시킬 필요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한바가지 물을 묵상하면서 젊은 날에 펌프에 부어주기를 기다리다 세월 죽인 거예요. 얼마나 제 자신이 참 무지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에 동참한 것, 하나님의 역사에 합류한 것, 그 이상의 더 큰 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 것만으로도 나를 보탬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담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부어졌다 해서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하면서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시는 장소에서 자취 없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고 쓰임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 야심들이 있습니다. 보람듯이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세월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강물에 부어서 소멸되어 자취에 잡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곳에 부으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그 나를 부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없이 만드시면 안 되는데 스스로 염려하고 있어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염려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구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흐르는 강물이 부어지지 않아도 다른 곳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음받은 그 기능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디 부어진들 뭐 그리 됐습니까? 감사해야지. 아멘.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월을 안 죽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분이 말입니다. 한 분야에 마스터가 됐어요. 왜?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 말끔하게 처리하고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마스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신출내기들 불러가지고 엉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 사용하시면 내가 저 실수 안 하고 말끔하게 할 텐데 왜 저는 신출내기 만들어서 영광 가리고 실수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내가 세계 제일 마스터인데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기력이 쇠해졌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때가 왔다고 아멘 하고 일을 하려고 준비했더니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 세상살이 끝났으니까 이제 천국 오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흐르는 강물이 부으시도 저는 감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쓰임을 받죠. 아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세월을 죽이고 나니까 참 교만했구나. 깜냥도 안 되는 게 꿈만 컸구나. 야심만 컸구나. 벌써 부어졌더라면은 그 바가지 하나님 또 다른 물을 담아서 또 붓고 또 붓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처음 담아놨던 그 물 그대로 있는 인생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어디에 부으시든지 제가 감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때늦은 후회 아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가지 물은 한 번밖에 담지 않습니다. 또 담고 또 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순종했더라면 더 많은 곳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폭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처음 담았던 물 그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쓰임을 못 받고 인생 끝나는 것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늦었지만 기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나를 부어주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그래서 횟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부어지고 또 채워지고 부어지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간을 죽였던 저희들의 교만한 기다림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우리를 어디든 원하신 장소에 부어주옵소서.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원하신 장소에 부어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남은 생에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